4장 24절 봅니다. 역대상 4장 24절 맞죠? 네.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들은 살룸이요, 그 아들은 입상이요, 그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 아들은 삭구리요, 그 아들은 시므아라.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우리 살피는 내용은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죠. 역대 왕들을 살피기 위해서, 즉 다윗 왕의 계보를 비롯해서 그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그 아들들의 이름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제4장, 역대상 4장 24절로부터 5장까지 세 지파, 3명의 지파들의 계보를 우리가 살펴갑니다. 자, 이런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한 자손들로 땅을 정복해 가지고 다윗 왕국 나라를 이루었나, 그 사실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했는데 언약이 안 이루어진다면 참 불안한 거죠. 이스라엘 열조들을 통하여 자손 번창한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자손이 번창하지 않고 계속 멸종되어져 간다면 참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라고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되죠. 그런 때 의문을 자아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그런 데 의문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안식일도 잘 지키고 주일날 교회도 잘 나오고 11조도 잘 냈는데 사업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들들이 서울대만 붙어요 또. 그리고 아빠가 하는 사업이 기가 막히게 자꾸 번창을 하고, 동창회 가서 만나서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돼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아빠 사업이 자꾸만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기 친구는 예수도 안 믿고 무종교인데 아무것도 믿지도 않는데 아들들도 건장하게 잘 되고 부모 사업, 아빠의 사업도 잘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심을 하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어리석어서 그래. 성경을 몰라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욥처럼 아무 까닭 없이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아니까 낙심을 안 하죠. 그러나 분명히 낙심할 것은, 우리를 낙심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손 번창시킨다고 언약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번창을 안 하고 애굽에서 다 죽었다,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다, 그런다면 나는 아마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확증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보니까, 여기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각 지파마다 계속 자손이 번창을 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루려면 열조에게 첫째 자손, 두 번째 땅,
세 번째, 통치. 이 세 가지 연장이잖아요. 자손 준다, 땅을 주겠다. 이 자손들이 거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다스리게 해주겠다. 나라 세우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됐잖아요. 다윗 왕이 됐으니까 과거 지난날의 역사를 살피는 거죠. 봐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손이 이렇게 번창하지 않았느냐.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하지 않았느냐. 가나안 땅 정복에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정말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분명한 증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 역사적 사실이니까. 실제로 그 자손이 번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족보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24절로 43절까지 보면 79페이지에 나오죠. 제일 위에 시므온 지파의 계보와 그 자손들의 명단 및 그 거처들. 자, 보세요. 땅은 거처예요. 이것은 자손 번창이고, 백성들의 번창된 자손들의 거처. 예, 하나님께서 자손을 번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언약의 땅을 다 차지하고 거하게 해주셨다. 틀림없죠? 너무 분명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만약에 이 성경을, 이 본문을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자꾸만 나에게 이것이 직접적으로 내 자손이 번창해서 강남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자연히 여기서 설명을 하려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자손이 잘 되고 강남 땅 많이 정복하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처하고 살게 해주실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게? 안 맞는 얘기죠. 성경에서 자손이 번창해서 거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조와 언약한 대로 이루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언약하신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런 의미를 이 본문이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계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것이지 우리들이 어떻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면 자손이 번창하고 정말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성경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계시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가느냐, 어느 방향으로 성경을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로 볼 것이냐, 계시로 볼 것이냐, 복받는 방법으로 볼 것이냐. 복의 방법, 복을 누리는 방법. 그런데 한국교회 강단에서 거의 주일마다 복 얘기 안 하는 강단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래야 복 받습니다.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다 여기에요.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밝혀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계시예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신 거란 말입니다. 이거이 맞는 거고, 이건 틀려도 한참 틀린 거죠. 잘못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래서 사업이 조금만 기울어져도 흔들흔들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가 오래된 큰 교회, 명동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 큰 교회입니다. 다 아시는. 아주 굉장히 그 교회 발전에 기여한 권사님 한 분이, 돈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아마 뭐 교육관을 짓는다 하면 뭉뚱뭉뚱 한 대목씩을 그렇게 다 점령해서 했던 분이 있었어요. 있는데 그분이 연세가 짙으니까 중풍이 걸려버렸어요.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을 거 아니에요. 실려가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신방 갔을 거 아니에요. 오지 말라. 속았다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느냐. 내가 이날 평생 돈 벌어서 하나님의 일 한 것밖에는 없는데 내 마지막에 이렇게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중풍이 들리게 만드느냐. 하나님 없다. 실제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몇 번은 속죠. 한동안은 속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움에 겪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 경외하면 자손도 번창하고 축복받아서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된다. 이 복 받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잘 믿어서 그렇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한동안 열심으로 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끝까지 속고, 영특한 사람은 그 할머니처럼 중풍이 걸리면 이제 정신 차리고, 더 영특한 사람은 몇 년 다니다가 이건 아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이거죠.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꾸.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가? 일본 사람들, 일본에 가면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보다 경제대국 아니에요. 구라바 사람들 교회 다 망했어요. 그래도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맞지 않는 소리를 어리석은 사람들 데리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런 줄 알고 속아서 한동안 다니지만 영특한 사람은 안 들어간다. 젊은 사람들은 엄마 저 말이 돼? 나는 안 믿어져. 엄마나 다녀. 그래서 아들, 딸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당연하죠. 똑똑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느 누구도 맞다. 와, 참 신기하구나. 진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이거 안 믿을 사람이 없죠. 성경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믿는 사람은 도리어 반대로 IQ가 두 자리 숫자 중에도 낮은 두 자리 숫자, 두 자리 숫자 중에서 조금만 높은 두 자리 숫자라도 성경을 성경대로 배우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IQ 세 자리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IQ가 세 자리수인데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믿어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안 배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안 배울 뿐만 아니라 또 교회 가면 성경을 안 가르쳐요. 가르치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것만 가르쳐요. 방법.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래야 복 받습니다. 저래야 복 받습니다. 결국 어떤 성경 설교 주제도 결국에 가서는 조건부. 그리하면 이 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신다. 이걸 계속 가르치니까 기도하라면 먼저 첫 마디가 주시옵소서. 첫 번부터 달라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이어가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성경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해서 주신 계시서예요. 복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계보와 그 자손들의 명단 및 그 거처들, 땅들, 땅 이름을 알면 뭐하고 그 자손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암기하면 뭐하겠습니까?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손들의 이름 암기 안 해도 상관없고 그 자손들이 거한 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어느 자손은 어느 땅에 살고 어느 자손은 어느 성읍에 살고 그거 외웠다고 해서 성경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력 좋은 사람은 외울 수 있죠. 그러나 그거 하나도 외우지 않아도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는 열조와 언약하신 대로 자손 땅 통치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자손을 번창시켜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거처하면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 통치하게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이시다. 그것만 믿어지면 성경은 완벽하게 하는 거고 더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는 모를 것도 없는 완전히 아는 거예요.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집에 가면 내 자녀들이 있다. 집에 가면 내 남편이 있다. 내 아내가 있다. 그렇게 믿어지듯이 그냥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 존재하소서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 우리들을 정하신 뜻 따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보호해 가신다. 그걸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어져 버리면 마음에 평안이 오잖아요. 근심 걱정이 다 없어져 버리죠. 근심 걱정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와버리면 만족해요. 감사함이 넘쳐요. 근데 그 감사함이 넘치는 성도가 남 욕하고 남 시기하고 비방하고 욕심부리고 남 원망하고 그런 거 없지요.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남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남 사기치려고 하고 남 속여먹고 절대 그런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안 해줘서 안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니까 남 속일 마음이 없어요. 그런 거지. 이건 남을 속여서라도 부자가 돼야 되겠는데 장사를 하는데 아주머니 내가 이거 본전이 5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아주머니한테 내가 만약에 4만 5천 원 준다면 난 5천 원 어디 가서 찾아요. 이거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 본전 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3만 원만 받아도 충분한데 4만 5천 원 준다면 얼른 팔아야죠. 그런데 5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알았어요. 그러면 5천 원 더 드릴게요. 아줌마 내가 그냥 아줌마 얼굴 보고 본전해 주는 거야. 전부 그렇게 해야 돈 벌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내가 거짓말해서 돈을 벌어도 내 거 아니면 다 손해보는 거고 내가 손해보고 팔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주실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잖아요. 한평생 먹고 입고 살 것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나라와 하나님의 이 뜻 이것을 늘 바라보고 왜? 하나님이 이걸 언약을 하셨으니까 언약하신 것을 늘 구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다. 그러니까 거짓말할 필요 뭐 있어요? 아줌마 나 이거 5만 원 주세요. 얼마 본전이 얼마라고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5만 원 내세요. 그냥 4만 5천 원.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면 2만 5천 원 남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거짓말을 해요? 더 벌려고. 남 속여 먹으려고. 그러니까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하고 남 속이려고 하지도 않고 또 남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것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 낳아서 죽는 달까지 모든 일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해 가십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게 믿어져 버리면 도둑질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이렇게 종주먹지 되지 않아도 안 해져서 안 하는 거다. 그것이 기독교 윤리학이에요. 성경이 가리키는 윤리가 바로 그런 윤리예요. 그런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방법을 자꾸 가르치니까
한도 끝도 없고 지금 욕심이 가득한데,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어떻게 거짓말 안 해요? 어떻게 속이지 않아요? 어떤 방법,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서라도 내가 내 욕심을 채워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내 욕심대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는 분이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언약 자손인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게 믿어만 지면 다 성도답게 살아가게 돼 있다. 생활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셔서 믿게 하시고, 이루셔서 성취하셔서 믿게 하시고, 믿게 하여 행하게 한다. 하신다. 믿게 해서 행하게 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믿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 지켰는데, 언약을 이뤘는데 어떻게 안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이게 믿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게 해서 믿음대로 행하게 돼요. 자, 내가 믿어지니까 욕심 안 부린단 말입니다. 내가 욕심은 안 부린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해서 행하게 한 거예요. 욕심 안 부리도록 행하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는 하나도 없죠.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하는 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행함은 뒤에 따라와요. 믿음 뒤에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녀가 저게 우리 엄마다 믿어지면 놀다가도 편안해 하잖아요. 엄마가 안 보이면 울고 두려워하고 짜증 부리고. 근데 엄마가 딱 보이는데 저기 있는 게 우리 엄마다라고 믿어지면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잘 놀아요. 언제나 행위는 믿음 뒤에 오는 것이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와 믿음과 행위 이게 달라요. 믿음의 행위는 믿음이 행하게 하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고, 믿음과 행위는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이론이에요. 예, 올바른 믿음만 있으면 행위는 반드시 따라와요.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요. 그래서 오늘 이 족보에 대한 계보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 34절로 43절 80페이지 넘어가서 위에서 10번째 줄, 시므온 지파 족속 족장들의 계보와 이름과 거처한 지역을 계시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 5장 1절로 10절 81페이지, 루벤 지파의 계보와 그 자손들의 명단 및 그 거처들, 꼭 자손들의 명단과 거처가 꼭 나와요. 내가 이렇게 이루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내가 너희 열조와 언약한 대로 봐라 이렇게 이루어주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거 알면 다 알았지. 모를 거 뭐 있어 이제. 난 모를 거 있어요. 시므온 지파 자손들의 이름을 다 몰라요. 그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고 싶으면 성경 읽으면 거기 다 나와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이름도 다 모르는데 뭐. 어떤 때는 우리 애들 이름도 이한이 이름을 아린이 이름을 아린이 부른다고 이한이 부르고 이한이 부른다고 아린이 부르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한이 부른다고 아리나 불러도 이한이가 쳐다보는데, 아린이 부른다고 이한아 불러도 아린이가 쳐다보고. 이름이 그렇게 감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말입니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의미.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의미란 말이거든요. 성경 개론 지금 여러분
나는 이제 성경 개론 이것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강론집 2개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 이 개론책에 여기 보면 의미 분석 그랬어요. 의미를 분석했다. 의미 분석. 의미를 나누어서 해석했다 이 말. 의미적으로 나누어 해석했다. 그러니까 성경 각 내용의 그 진정한 의미를 나누어 분석한 것이, 의미들을 분석한 내용이 이 성경개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의미 분석 속에서 지파들이 번창하고 하나님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고 산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 봐라, 내가 열조와 언약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었다. 이루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루어 주었다 이렇게 알려줌으로 믿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틀림없죠? 다른 거 하나 없어요. 믿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따르면 안 되죠. 행함이 없다면 안 되죠. 믿는다고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와서 딱 갑자기 친구가 하나 오더니만 나 볼일 좀 부탁할 거 있어서 왔어.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친구 나 믿지 그래요. 나 믿지. 그럼 믿지. 몇 년 사귄 친구야. 20년도 넘었구만. 난 틀림없이 친구는 믿지. 그러면 나 500만 원만 꿔줘. 믿는다고 했으면 꿔줘야죠. 그렇죠? 물론 없으면 못 꿔주지만. 그런데 500만 원 꿔달라니까 저 안 갚으면 어떻게 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안 믿어지면 안 꿔주는 거예요. 믿어지면 저 친구 돈 500만 원 꿔주면 반드시 갚는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 버리면 알았어. 내가 입금 시킬게. 통장번호 줘. 하고 당당하게 행위가 나오잖아요. 믿어지니까. 그러나 지난번에도 갑자기 뭐 급하게 쓸 일이 있다고 20만 원 꿔가더니만 종군 소식이라. 전혀 뭐 준단 말도 없고 안 준단 말도 없고 점점 의심이 생기죠. 그런 친구 나 믿지? 뭘? 나 실종 받잖아. 뭐가 밝어? 지난번에 20만 원도 안 갚더구만. 그랬나? 내가 갚을게. 나 500만 원만 꿔줘. 나 돈 없어. 안 믿어지니까 안 꿔주는 거예요. 그러나 믿어져 버리면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행동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살아가다가 권고한 날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권고한 날을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 형통한 날이 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살라고 이렇게 형통함을 주셨구나.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권고한 날이 오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건 불신앙적 요소죠. 형통한 날이 오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사업수완이 좋고 내가 인덕이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야, 너 귀가 잘생겨서 복받아 잘 살겠다. 그랬는데 내가 귀가 잘생겨서 아마 복을 받나 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 제 자신을 인정하는 거죠. 그건 불신앙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참 쉬워요. 얼마나 쉬우냐?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으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확실하게 알기만 하면 믿어져요. 믿어지면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죠. 얼마나 쉬워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기서도 알게 뭘? 언약 성취. 언약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누가? 여기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 언약을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성령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 건 내가 조견으로 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강의를 해도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지 아니하면 웃긴다. 어떻게 강의를 좀 이상하게 한다. 내가 언젠가 친구도 아니죠. 옛날 몇십 년 전 함께 공부했던 목사가 한 40년 만에 만났어요. 그런데 반가워하면서 소위 헌신 예배라는 거 드린다고 헌신 예배를 좀 드리달래요. 그래 가서 강의를 하고 왔더니만 소문이 어떻게 나면 설교를 거꾸로 하더라고요. 그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거꾸로 하더라고요. 왜? 자기네 목사가 설교를 거꾸로 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들었기 때문에 진짜로 하는 설교가 거꾸로 들리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거꾸로 있으면 남이 거꾸로 오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깨달아요. 나는 다만 전해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것, 먼저 깨닫게 한 거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뿐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듣고 깨달아 알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알게 해서 이게 확실히 언약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알고 여호와의 심이 알아지니까 믿어지니까 행하게 되고. 그럼 누가 했어요? 성령께서 다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열매. 누구의 열매? 박영기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 성도의 생활이다. 성령의 열매예요. 오만하고 자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런 족보, 계보 속에서도 분명하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장 18절로 26절 84페이지. 두 지파 반이 승리를 했을 때 거처와 두 지파 반이 승리했을 때 거처와 패망 후 거처가 거기 나옵니다. 두 지파 반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이들은 이 사해바다예요. 갈릴리 호수.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 여기도 홍해 건너서 이제 시내산 들려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갔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땅이 이쪽 모압 암몬 땅, 이 땅이 너무너무 좋단 말입니다. 요단 동편 땅이 막 풀밭이 쫙 넓게. 물론 이쪽에는 산악지대가 좀 있지만 산악지대 넘어서면 아주 넓은 광활한 풀밭이, 양떼들을 먹이기에 너무너무 좋으니까 루벤과 갓과 므낫세 이 세 지파가 여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이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을 갔는데 너희들 일단 형제들하고 같이 여기 가서 이들과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건, 전쟁은 같이 하고 이긴 다음에 돌아와서 가져라. 그래서 준 것이 루벤, 갓, 므낫세는 반지파는 이쪽에 차지하고 반지파는 이쪽 요단 동쪽에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갈려져요. 므낫세 반지파가. 또 매우 중요하죠. 같은 므낫세가 요단강 사이를 두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쨌든 같은 족속이다,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 강 하나를 놓고 잘못하면 갈려질 염려가 있으니까 한 지파를 그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승리했을 때의 거처, 그 다음 이제 패망한 후,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패망한 때가 있어요. 패망했을 때의 거처. 패망한 다음에는 망했으니까 거처가 또 옮겨질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얌체지요. 사실상 원래 여기를 살려고 한 건 이 땅이 두려워서 여기서 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고
너희들이 여기서 주춤되면 나머지 족속도 들어가기를 싫어하니까 가는 건 같이 가라. 그래서 갔기 때문에 이들이 조금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18절로 24절에 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싸워 승리해서 얻은 거처를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싸워 승리해서. 그럼 거기 한번 21절 보십시다. 저희가 대저그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저희가 그 땅에 거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스라엘 이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이제 그 땅에 거했는데 23절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하여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미쳤으며 24절 그 족장은 에멜과 이시와 엘리엘과 이스라엘과 에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라 다 용력이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승리한 이후에 거처한 장소들입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가죠, 이름들이. 그래서 내가 읽기를 싫어해요. 25절로부터 26절까지는 이쪽 85페이지에 나옵니다. 위에서 10번째 줄.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자손의 패한 원인과 그 이후의 거처. 왜 전쟁에 패했는가, 그 원인이 뭐고 패한 후의 거처는 어딘가를 밝혀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25절.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 말이죠. 어떤 하나님? 열조의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그렇죠? 열조의 하나님은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를 언약해 주신 여호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 말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 말이죠. 저 세 가지 언약해 준 것을 믿지 않았다. 범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당연하죠. 자기네들이 거기서 승리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누구의 은혜? 당연하죠. 여호와께서 열조와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라고 인정하고 이를 경외하고 살아야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땅 정복에서 살만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열조의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땅의 우상들, 신들을 섬기며 살았단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그러더라고요. 조금 어려울 때는 열심히 잘 나와요.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더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려울 때는 참 많이 막 열심히 잘 나와요. 그런데 어쩐지 가끔 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구역장이나 주변을 통해서 알아보죠. 요즘 바쁜가 봐요. 왜요? 사업이 잘 된대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서 입구에 서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요즘 바쁘시죠? 네, 요즘 좀 바빠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바쁘게 사니까 잘 되는 줄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 창세전에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택한 우리 성도들을 우리로 하여금 땅 위에 사는 동안 이루실 선한 일, 이거 다 작정해 놨어요. 작정. 예비해 놨단 말입니다. 예비. 에베소서에 보면 나오죠. 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선한 일들을 전부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예비하신 선한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중국에 말씀 전하게 하러 가게 하신 거 감사하다고 기도했는데 당연하죠. 우리 한 번도 재직회에서 결의해 본 적도 없고 당위에서 결의한 적도 없고 박 목사가 그거 막 해보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여기 예비해 놨기 때문에 2001년도 6월달 19일날 중국 선교 말씀 전하러 가도록 준비해 놨기 때문에 순조롭게 다 진행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애쓰고 누가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랑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시는 대로 선한 도구로 쓰시는구나. 10번도 100번도 그 이상을 넘어서면 안 돼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게 걱정할 것도 없어요. 가서 안 들으면 어떡하나, 가서 무슨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어떡하나, 그런 것도 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어른이 지혜를 주셔서 전할 말 전하지 아니할 말을 다 분별해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기쁨으로 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는 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는 것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원래 복음을 아세아 쪽에서 전하려고 했어요. 그건 자기 욕심이죠. 아세아 쪽이 자기 고향도 되고 또 아세아 쪽이 대륙이 높잖아요. 중동으로 해서 쫙 아세아 쪽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걸 막아요. 안 된다라고 딱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전하는 장소도 누가 정해요? 성령이 정해요. 그리고는 밤에 사도 바울을 불러요.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저 물 건너 마게도니아 반도 그쪽에서. 그러니까 저기에서 나를 오라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줄 알고 그쪽으로 간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첫성 빌립보 첫성 마게도니아 첫성 거기에 도착해서 바닷가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 듣게 하시려고 아시아를 품으려고 노력했던 바울에게 그쪽으로 보내잖아요.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보내가지고 여러 대여섯 명의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한 사람 듣게 하려고 바울을 글로로 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할 장소도 전할 대상도 다 성령께서 정해놓고 전하게 해서 6명, 7명, 대여섯 명 들었어도 깨달아 알게 할 자는 루디아 한 사람뿐이었고 그로 알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해서 행동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것.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해도 칭얼대지 않죠? 내 집사님 안 해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열심히 내세요. 왜 요즘 나태했어요? 신방 쫓아다니면서 막 책망하고 협박하고 당신 그러다가는 저주받아. 당신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나.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들어봤을걸요? 그냥 가르치기만 해요. 듣거나 말거나. 왜?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가르치는 것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해서 그냥 가르치는 거니까 가르치기만 똑똑히 가르치면 돼요. 그 나머지는 다 가르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는 거라니까. 나는 가르치는 임무만 있지 여러분에게 알게 해서 믿게 해가지고 행하게 하는 권한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치게 해서 가르치는 것뿐이죠. 그 한계를 정확히 알고 하면 낙심할 것도 없고 100명 놓고 강의를 했는데 다 돌아가 버리고 5명밖에 안 믿었다.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 나는 실력이 모자란가 보다. 그것도 어리석은 소리예요. 자기 능력으로 하나요? 자기 실력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 이 엉터리죠? 두 집 밥 한. 세상에 열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열조의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 땅 자손 번창해서 그 땅 점령하고 살게 했으면 이 어두운 땅이죠. 이 아름다운 땅을 점령하고 살게 했으면 열조의 하나님, 정말 열조에게 연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을 주셨구나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그 땅 우상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깨닫게 하기 위해서 패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86페이지 밑에서 여덟째 줄 뒷부분 다운표 안에 보세요. 밑에서 여덟째 줄 뒷부분 다운표 안에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땅에 던져보내시며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고 예고한 말씀에 따라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라고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5장까지 공부한 것, 이스라엘 열조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다 사로잡혀 갔잖아요. 사로잡혀 가고 지금 열왕기하 내가 너무 많이 범주를 너무 많이 잡은 걸 읽어드렸네요. 죄송합니다. 거기 말고요. 85페이지 25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두 지파와 반지파가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여 거하게 된 것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죠. 주노니라고 언약하신 말씀을 비롯하여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계시서입니다. 계시라고 했잖아요.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신 계시서입니다. 두 지파 반을 자손번창에서 땅 정복하게 해주신 것은 틀림없죠. 노트를 아주 깨끗하게 잘 해드렸어요. 강의만 열심히 들으시고 예습은 노트를 한번 읽어오시면 훨씬 공부하기가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 6장 넘어갑니다. 87페이지 레위지파의 계보죠. 레위지파 6장 1절로 15절 레위의 아들인 그앗 후손의 계보 및 그 자손들의 명단 레위지파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그 자손들이 아들 그앗 후손의 번창한 계보들과 그 자손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왜 그러냐면 레위 자손은 땅은 안 줘요. 땅은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레위 자손은 기업이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냥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잠자리, 생활할 수 있는 터전만 몇 개 성읍을 별도로 줍니다. 이 레위 자손들에게. 그래서 여기서는 번창한 아들들의 명단과 그 계보만이 밝혀주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31절로 48절 90페이지 나오죠. 찬송하는 자 헤만과 아사부 계보와 그 자손들의 명단. 자, 이것도 레위 자손 중에서 찬양 지휘자 헤만, 아삽 있죠. 헤만과 아사부 계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휘자로서, 지도자로서 늘 활약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자손도 번창케 해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93페이지 제일 상단 6장 49절로 53절
제사의 임무를 맡은 아론의 자손들의 계보와 명단.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는 임무 맡고, 그 다음 찬송 부르는 임무를 맡죠. 이게 같은 레위 자손이라도 제사의 임무를 맡은 그런 자손들, 그게 누구냐면 아론의 후손은 전부 제사장으로서 제사의 임무를 맡습니다. 그 명단. 그 다음 54절로 81절까지는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하여 준 지역 및 성읍들. 자, 가나안 땅이 이렇게 넓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이렇게 넓은데, 예루살렘은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다윗성 짓고, 다윗성 옆에 성막에서 그 언약궤를 가져다 놨죠. 그럼 여기서는 너무 멀잖아요. 이렇게 계속 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제 진찰까지라도 다 하고,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저기 제사장들이, 이 지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성읍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주고, 그 성읍 주변에 들을, 이게 이제 성읍이라면 그 주변에 들을 이렇게 이만큼을 들을 주어요. 왜? 백성들이 양을 쳐서 11조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가져오잖아요. 가져오면 우선 풀밭에다 놓고 먹여 살려야잖아요.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져다 주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다 매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양이나 소 이런 것들, 백성들이 제물로 가져오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먹일 수 있는 그런 작은 성 주변에 터전만을 허락해 주는 것, 그 성읍들이 이제 거기 별도로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 54절로 한번 정리해요. 94페이지 54절로 60절은 레위의 아들 그앗 족속에게 준 성읍과 들을 비롯한 그들이 얻은 성읍의 수량을 계시하는 내용이고, 이쪽에 61절로 65절은 레위 아들 그앗 자손의 남은 자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레위가 그앗, 게르손, 무라리 아들 셋을 낳았어요. 세 아들이 이제 또 번창을 해가는 거죠. 그 다음 66절로 81절, 레위의 아들 그앗 자손의 남은 자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준 성읍과 그들을 계시하는 내용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레위 자손에게 준,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8장까지 98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거기 보면 기타 지파의 계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서 두 지파 반, 여기 두 지파 반, 레위 자손. 그러고 나면 이제 세 지파 반 했으니까 12지파니까 8지파 반이 남나요? 8지파 반. 8지파 반들이 땅을 점령하는, 땅과 성읍을 점령하고 사는 거처를 설명하는 것이 7장과 8장에 나와요. 자, 의미는 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 좀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그 98페이지 98페이지 제일 위에 줄 끝부분에 보면 이러한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거처하는 성읍과 그 들에 대해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일찍이 여호와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대하여 모세에게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출애굽기 40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게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비롯해서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레위의 온 자손에 대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신명기 18장 5절이라. 네,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번창시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것도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말해주는 거다. 기타 지파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선 7장 1절로 5절 이사갈 지파의 계보와 그 자손들에 대한 명단과 계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차 한잔 드시고 계속하십시다.